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그림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백두산. 예, 백두산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백두산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아주 잘 찍혀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3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 성령의 침례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는 성령의 침례는 성화 내지는 즉각적인 성화를 말했는데 이 신자들을 위한 은혜의 두 번째 은사의 사역이었습니다. 100년 전 성령의 침례는 은사의 두 번째 사역이자 능력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침례를 받는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침례가 회심 이후에, 또 어떤 경우에는 회심과 또 물의 침례와 동시에 이렇게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 혹은 성령의 침례와 회심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회심이 있었다면 바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굴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할 때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된 신학이 잘못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느 순간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고 멋진 생각이지만 진리와 거리가 먼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사역을 믿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반복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그 신자들의 삶 속에 임하신 성경에 나타난 7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위해 기도할 때 다락방에 있던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됐는데요. 불같은 혀,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모두가 방언하는 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있었고 또 기도하던 자리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 회신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불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의 회심 후에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이 고침을 받았고 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 알기 위한 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또 방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마지막 7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고 그들이 재침례를 받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7가지 사례 가운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과 안수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성령이 부어질 때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확실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해야만 하는가?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모든 기록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7가지 사례에서 기적적인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지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예언의신도 우리에게 그러한 공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강구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이나 또 은사주의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제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실 것인지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한 결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에 따른 극적인 사건이나 혹은 그 결핍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과 영혼의 범민은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이 부드러운 이슬처럼 내게 내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도 강력하게 내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그 엘렌지 화이트에게 임할 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이 온통 내 마음을 지배하였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 천부께 대한 나의 견해는 변하였다. 나의 마음은 열렬하고 깊은 애정으로 그분께 이끌렸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일은 즐거움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엘렌 화이트에게 임한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이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건전한 열성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행하며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고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과 같이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손에 들린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한 사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근본적이고 도덕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대적 신뢰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만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구세주와 그분 앞에 안에서 자랑함에 관해 알려주고자 하는 부담이 전혀 없다면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장 큰 필요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내게 주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끈질긴 중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참으로 바란다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하늘의 부유함을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몸된 성전의 관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모두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7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려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을 늘 알고 계십니다. 다시금 시시때때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갈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성경에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신성모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첫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편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거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고 멸망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시작.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대를 향한 가장 최신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이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영적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대수롭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 마음에 두라라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또 휴대폰 카톡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기술은 우리를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밤새도록 카톡 하니까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걸 다 카톡이나 문자를 다 진동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카톡이나 문자들이 수십 개가 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제가 더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또 휴대폰으로 무엇인가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는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교만해라. 자신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 하늘로부터는 도움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그 결과 오류와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줄 빛이 그들에게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교만을 끊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사단도 결국 포기하지 못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려는 교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보복과 비판의 정신을 드높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의 죄가 되었든지 그 죄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문자로 향하게 하며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또 비판할 때 누구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직원 선거 할 때만 되면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래서 수석 장로가 안 되고, 저 장로는 이래서 저래서 수석 장로가 되면 안 되고, 결국은 그 수석 장로가 누가 돼야 돼요? 예, 자기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요리하면 잘 넘어뜨릴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을 거절하는 방법 중에 다섯 번째는 짜릿한 오락에 빠지라라는 것입니다. 부모, 교사, 학생에 보내는 권면 281페이지에 보면 오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고 있으며 주님은 슬퍼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해를 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 기별을 받을 때가 1913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12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이 오락이라는 것은 거의 경지를 넘어섰지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게임이나 휴대폰을 접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오락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린 아이들 문제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잡고 있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뉴스 보고 카톡 확인하고 또 밴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은 막 금방 몇 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뭐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못을 박듯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라? 주님께 고정시키라. 주님의 말씀에서 그분을 찾으라. 매일 매순간 그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을 끌어당기던 세상의 정욕은 점차 약해질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텔레비전, 인터넷, 거기에 받고 있던 눈을 누구에게 돌리라? 예수님께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오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눈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이 구할 때 묵묵히 들어주시겠다고 그분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비, 그 늦은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잃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계속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를 계속 연결시키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사건들 18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구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그분을 귀찮게 하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우리의 탄원이 보좌까지 올라가도록 힘쓰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귀찮게 하지 마시고 누구를 귀찮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달라고요?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때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교회를 감동시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중 기도 모임을 계속합니다. 매 안식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1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지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봉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비단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선택할 때면 마귀가 달려들어 괴롭히고 성가시게 굴기 때문이다. 합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이 이르러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속으로 활동을 하고 함께 성경 연구를 하고 함께 기도했지만 생각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선택할 때면 항상 마귀가 달려들어서 괴롭히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하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하다면 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에 1월 한 달 31일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같이 앉지도 않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연합하자고 2년 동안
주기장창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새벽 기도회까지 오셔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3년째 되던 해에 그때가 1월 1일에 딱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선포를 했어요. 제가 오늘부터 31일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겠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장로님 제가 금식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겠습니다. 좀 그걸 바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막 연합하고 막 전국에서 막 떠들썩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해 여름 8월 달이 되니까 이 성도님들이 싹 변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던 교인들이 목사님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싹 변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금식 기도를 해서 게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자 막 계획을 세웠는데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 다음 가셨던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돈을 뭐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계셨다. 믿음은 강해졌다. 개인적인 굴복과 헌신이 실제로 일어났다. 제가 어제 잠깐 저희 강북교회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정말 모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한 10년 넘게 뭐라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전의를 상실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냥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중동교회도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를 드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기도들의 응답에서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서보다 더욱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은 교인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죄를 버리는데 여러 날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을 따라 일하게 될 때 그들은 지식에 따른 열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주신 빛을 반사할 것이다. 비평의 정신은 사라질 것이다. 겸손의 정신으로 채워졌기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될 것이고 서로 간에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또 우리 중동교회가 이런 마음,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